2015년 6월 14일 주일 오전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로 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든 면모를 보여줍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핵심적인 부분 로마서 12장 3절로 8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또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어떤 섬김의 기본적인 가장 틀과 모범 또 정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할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라면 우리는 아직도 비성경적인 교리 가운데 생을 낭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한글 김정희 성령을 통하여 성별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섬김은 자발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 누가 강요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모든 성도들의 섬김과 드려짐, 모든 그 헌신, 아버지 하나님 드려짐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된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시기까지 섬김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섬김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셔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의 섬김이 더욱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섬김이 될 수 있는 이 지역교회의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도전이 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의 말씀은 은혜에 따라 섬기라. 은혜에 따라 섬기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섬김은 강요와 부담이 아니라 은혜인 것이죠. 은혜에 따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독수리와 참새가 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아십니까? 독수리가 나는 모습 보고 참새가 나는 모습을 봤을 것인데 공중에 나는 조류는 다 같은 방식으로 날지 않는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새마다 날개가 있는 모든 곤충과 조류는 나는 방식이 다릅니다. 가장 크게 비유가 되는 것은 참새와 독수리가 나는 방법입니다. 참새는 오직 자신의 힘으로만 날개짓을 해서 끊임없이 공중에서 파닥거리면서 나는 것이죠. 반면에 독수리는 가장 높은 곳에서 바람의 기류를 타며 납니다. 그러니까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를 알고 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 기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동안은 힘을 쓴 후 공중으로 치솟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날개를 편 다음 기류에 몸을 맡기며 우아하고도 공중의 제왕처럼 기품 있게 활공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 참새는 어떻습니까? 날개치며 공중에 떠있는 그 모습조차 안쓰럽게 보입니다. 어디론가 파닥파닥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이동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곤충에서도 날아다니는 방식이 대조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나비와 나방이 있습니다. 나비는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어디에서 얻는지 아십니까? 바로 태양에서부터 얻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나방은 자기 힘으로 에너지를 얻어서 날아다닙니다.
나비는 아침이 되면 가만히 날개 그 꽃이 위에 앉아서 밤새 젖은 날개를 말립니다. 그리고 오전 햇볕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면 힘을 얻어서 우아한 자태로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나비가 나는 것은 사뿐사뿐 걷기는 햇빛의 힘을 받아서 날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나방은 어떻습니까? 나방은 주로 저녁에 이렇게 불빛 있는 데서 나방은 날게 되는 것조차도 보기가 싫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날개 힘으로 날기 때문에 날개 한참 전부터 나방은 투닥거리를 하는 것이죠. 계속 날개짓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힘을 얻어서 올라가는 것이. 스스로 힘을 얻어서 올라가는 것과 햇빛의 태양의 힘을 받아서 올라가는 건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동물과 곤충의 세계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알지만 그분의 무한한 자원의 힘을 공급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자체가 얼마나 힘겹게 보입니까? 무슨 일을 당하든지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 힘으로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주위의 사람들 있죠? 하나님을 모르고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정을 가졌든 안 가졌든 관계없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절망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요 항상 마음이 든든하죠. 평안함과 넉넉함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뢰 수 있는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 있는 분이 우리를 뒤에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지금 되었다고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지금의 은혜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명철해서 여러분 진리를 알고 이곳에 온 게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곳에 오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시죠?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오늘 이 시간 구름대같이 모여들고 있습니까? 얼마나 큰 교회 건물에서 주차장에서 사람들 모여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크고 화려한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것입니다. 제왕처럼 군림하는 담임 목사가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숨겨놓고 횡령해도 세상 여자들과 간음을 해도 그래도 벌떼같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맛에 맞는 말을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불나방처럼 날아다니는 그런 존재들이죠. 최근에 명성교회에서도 담임 목사가 자신의 비자금을 목회 예비금을 1,000억 원을 축적했다는 것을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법정까지 간다고 그래요.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자신의 그 성도들, 교인들을 데리고 교회 놀이를 하고 있습니까? 참다운 성경적 신약교회의 성김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감사와 기쁨으로 여기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섬기는 성도들이죠. 스스로 자신의 섬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을 찾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교회 140년 동안의 참다운 성경적 섬김은 거의 부재합니다. 우리의 한글 김진성의 바른 말씀을 통해서 최종 권위를 믿고 또 여기며 실행하는 지역교회에서 온전히 훈련과 양육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섬김이 나올 수 없죠. 그래서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때로는 양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에는 훈련 지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최고의 훈련 지침이 바로 사도 바울 서신서입니다. 그 훈련 기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의 기둥이요 터전인 바로 이 지역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군인이 들어가면 훈련소에 훈련을 받죠. 그 훈련소가 뭡니까? 바로 지역교회고, 적개가 진지를 펴면 진지가 바로 이 지역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는 양육을 하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교회 거점이 되는, 지역의 거점이 되는 바로 진지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말하면 이 지역교회는 충청남도의 한 야전사령부인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열악한 환경에서 마귀의 간악한 관계, 계략과 계책과 공격에 대항해야 합니다. 많은 것들이 부족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야전사 작은 사바나로 참호도 파야 되고, 성벽도 건축해야 되고, 자신의 진지도 구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 여력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개인 화기, 개인 병기로 하나님께 지급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오전에 여러분 성도들이 지역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은혜로 섬기고 자신해야 되는지 그 제시한 이 로마서 12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역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훈련을 시킬 때 그 훈련에 관한 전략, 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제 3절부터 8절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해서 계속해서 마지막 절까지 나오지요. 성경 속의 진주가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의 진주인 로마서에서 백미가 어디인가? 바로 로마서 12장이에요. 바로 백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백미인가? 로마서 6, 7, 8장을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옛사람과 새사람과의 갈등과 반목에서 이미 승리하고 난 다음에 영과 진리로 온전한 경배를 드린 그 승리한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신앙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경배 드리고 있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바로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러고 나서 섬김에 대해서 이제 지역교회 안에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마치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과목 중에 수학 공부 있지요. 여러분, 수학 공부하는 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공식을 외워야 됩니다. 공식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는 마치 수학 공식과 같은 것이요. 여러분, 수학 공식은요, 타협이 없어요. 딱 공식 안에 들어오면 그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신학 교리는 타협이 없습니다. 교리예요. 교리세. 교리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섬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공식과 같은 것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의 지역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 변할 수 있는,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 속한 지역교회는 보이는 조직이지만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인 몸 안에 든 지체들입니다. 이것은 조직체이지만 그리스도인 보이지 않는 몸 안에는 유기체에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또 지역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하였을 때가 AD 60년경입니다. 그때도 여전히 지역교회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었지만 성도들 간에 사랑의 부재와 강팍하고 메마른 그런 교제 가운데서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지역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성도가 어떻게 서로를 섬겨야 되는지를 이미 AD 60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미 다 1900년 전에 기록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의미심장하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섬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서로의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 하나라도 문제 생겨봐요. 굉장히 불편한 것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서로의 지체가 된다는 그 큰 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제 핵심적인 본문 3절에서 여러분 바로 8절까지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렇죠? 여러분, 각자 손가락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발가락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몸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중요한 것은 서로의 지체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또 섬기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그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무엇입니까? 핵심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은혜에 따라 하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여러분에게 섬김의 은사, 어떤 사람은 권면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1대1로 멘토메를 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지도할 수 있는 사람, 어떤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그 사람에게 구제할 수 있게끔, 자비를 베풀 수 있게끔, 어떤 사람은 특유의 성실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과 기능들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다 다릅니다. 공통점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각자의 특성에 맞게 주셨어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저희 동기생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2001년도쯤에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해서 마쳤는데요. 동기 중에 저하고 나이도 같아요. 근데 이 지체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는 것에서 지적을 받아요. 예. 그때는 이송 목사님께서 이제 지금도 막 그러실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그 부분에서 우리 형제들이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을 보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시험은 잘 보는데 설교를 할 때면 헤매는 것이에요. 시험은 100점 맞는데 설교할 때는 이게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체가 너무너무 그걸 힘들어했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설교를 할 수 있느냐 같이 이렇게 스터디하고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설교에서 좋은 조수를 받지 못했는데, 지금 현재 이래서 그 형제는 개인적으로 성도를 이렇게 멘토맨으로 해서 조언해주고 또 이렇게 세워주는 데는 아주 탁월한 은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형제는 개인적으로 지체할 땐 말을 조금 빨리 논리적으로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예. 대중 앞에 서면 어떤 글을 할지 모르는데 개인적으로 서면 그렇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예. 하나님께 주신, 여러분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여러분이 달라겠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럼 준 것을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가? 결국은 은혜에 따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인이, 우리 젊은 형제들이 군대를 갔다 오면 군사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계급장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훈련에도 훈련 지침이 있고, 또 개인 행동에서 근무를 하지 말아야 할 절대 금물인 것도 있습니다. 모두에게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전우애를 느끼고 서로의 일체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 훈련 받을 때 조교 교관이 막 그렇게 땅에 굴리고 같이 이렇게 힘들게 하고 땀을 흘리게 합니까? 서로의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요. 동료애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고생하고 서로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의 전우애가 생기는 것이죠. 지역교회 성도들도 서로의 같은 지체가 되려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가 땀을 흘리고 서로가 같이 양육을 받고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0절 말씀인데,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에베소 4장 25절에서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한 몸에 지체는 많아도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니라. 그러나 이제 지체들은 많아도 한 몸이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지체가 되었을 때 우리는 서로를 각자가 가진 하나님 주신 여러분의 장점과 달란트를 통해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 교회가 여러분 정말 강성한 지역교회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제목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섬기면은 그 섬기는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 그 부분은 9절에서부터 마지막 16절까지 제시되고 있는데 많은 것들을 이 짧은 시간에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부분 3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은혜에 따라 섬기라. 은혜에 따른 섬김의 첫 번째는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해야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에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 보십시오.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좀 건너뛰어서 여러분 17절에도 나오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자, 거짓이 없게 한다는 것은 정직하다는 것이죠. 꾸밈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간의 사랑은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꾸밈이 없이 가식이 없어야 된답니다. 가식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서로의 지체가라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섬기며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같이 서로 제시하고 거기에 공동 분모가 있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어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또 6절에처럼 주어진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서로 다르면 거기에 따라서 순수하게 가식 없이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앞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목회 서신에서도 1장 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과 은혜에 따라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준 것은 여러분의 섬김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섬기는데 그 섬김은 가식이 없어야 된다. 그 사랑에는 가식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에는 서로의 책임이 따릅니다. 희생과 수고가 따릅니다. 변하지 않는 꾸준함을 의미합니다. 동성 연애자들이 최근에 무슨 또 축제한다고 계속해서 지금 날뛰고 있어요. 그들은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 그들이 말하는 그 사랑은요,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육체의 탐욕적인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말을 같이 써도 그들과 이 세상에 말하는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게 그 사랑은 서로 책임이 있고 희생과 수고가 따르고 변하지 않는 꾸준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간의 사랑에도 늘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거리가 필요합니다. 늘 일정한 거리가 필요해요. 불변의 거리입니다. 그 거리는 저는 측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너무 가깝게도 말고 너무 멀지도 않고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너무 가깝게도 말하는 얘기는 상대방의 생각과 관점, 상대방의 의도들을 무시해서 내 생각을 그 상대방에게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라는 얘기예요. 존중의 거리, 사랑의 거리, 그게 바로 그 중요한 것이죠. 너무 멀어서는 무관심해져 버린다. 무관심이 아니라 서로의 존중의 거리를 지키면서 특히 여러분의 상대방의 서로의 호칭도 중요한 것이죠. 채널당에서 함부로 부르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 호칭에서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서로가 결례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섬김은 이미 지금 사도 바울 시대 이후 2000년 교회사에서 꾸준히 내려왔지만 지속적으로 성도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의 섬김에 동질감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사랑하는 데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곤경에 처했을 때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슬픔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이란 자기가 편한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귀찮은 거 하기 싫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그렇지 않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의 간판을 걸어놓고 주차장을 만들고 큰 건물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일단 주차하기 편한 것이에요. 일단은. 그리고 화려한 건물에 들어가면 그들은 아무리 사랑이 있고 번듯한 건물에 아름다운 조명에 멋진 강단에 있으면 거기는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실제 사랑이 없죠. 목자가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목자가 성도를 위해서 가르치는 게 없고
목자가 성도의 영혼, 그 혼이 어디에 가는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죠. 정말 진정한 사랑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내놓아서 거짓없이 꾸미시 내놓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놓고 서로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허영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보다 존중하고 각자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돌아보라.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 되고 한 생각이 되어 너희는 나의 기쁨을 이루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이라. 같은 생각이 되어 같은 사랑을 가져라.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섬김에 대해서 솔직한 섬김, 가시적인 섬김이 아니라 거짓 없는 섬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섬김은 사랑이죠. 은혜에 따라 섬기라. 은혜에 따른 섬김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서로의 가식 없는 사랑으로 거리를 두면서 사랑한다는 것.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자에게 진정한 고통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기쁨이 되는 것, 서로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12장 15절을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사람은 즐거워하는 것과 함께 즐거워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함께 웃고 함께 즐기는 거 결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함께 우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하였을 때 AD 60년 경보다 훨씬 더 우리는 지금 강박하고 메마르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의 고면에서도 그렇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했을진데 이 시대는 얼마나 더 많이 울 일이 많이 있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누가 공경에 처했을 때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슬픔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죠? 왜냐하면 내 힘과 수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는 장면이 나오죠. 인간의 연약함과 죄로 인한 유약함으로 인해서 죽음에 의한 슬픔으로 인간의 슬픔을 당할 때 주님은 우셨어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이웃이 있었습니다. 베다니 사람 나사로와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도 그 머무시는 곳에서 이틀을 더 계시고 나사로의 집에 가보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오시려면 일찍 오시지, 일찍 오셔서 살려주시지. 왜 죽은 다음에 오실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리라 했어요. 주님께서는 이미 죽어서 이 무덤에 이미 안치된 나사로의 그 죽음의 슬픔을 마르다 마리다를 위해서 주님은 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우시더라. 영어 김정에서는 가장 짧은 절 우리 주님께서는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인간을 위해서 우셨습니다. 우는 자를 위해서 주님은 우셨다 이죠. 한 인간의 죽음, 그 슬픔 가운데 유약함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위로해 주시겠어 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주님은 살리실 줄 아시고 능력이 있어서도 주님은 그 전에 그들을 위로하면서 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이스라엘은 주님을 거부해버렸어요. 주님은 또 한 번 주님을 울었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거부를 인해서 주님을 우셨죠. 주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질고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눈물과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주님께서는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도다. 주님은 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울면서 기도하였죠. 뿐만 아니라 신학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마음의 큰 환난과 고통 속에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슬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너희에 대한 사랑을 보다 풍성히 가졌음을 너희로 알게 하라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화려하고 은은한 조명이 웅장한 오르간 소리와 휘황찬란한 크리스탈 강성이 좋은 음향시설, 참으로 최상의 조건을 갖춘 교회라고 하지만 하나같이 감정 고조만 시키고 진정한 사역자가 자신의 성도를 위해서, 교회인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없습니다. 마찬가지 그러한 교인들이 목자를 위해서, 목자의 사역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없는 것이죠. 피장파장입니다. 이 민족의 복음화와 비진리의 한평생을 오도당한 한국교인이 너무도 불쌍합니다. 여러분 제도권 교회에서 성별에서 이쪽으로 왔을 때 얼마나 분하고 원통합니까? 거기에 바쳐진 내 헌신, 내 열정, 내 시간, 세월들 때로는 안타깝지요. 그러나 다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후회도 소용이 없어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때예요.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지금부터요.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진리를 사수하고 진리를 전하는 성경대로 믿는 신실한 한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저에게는 저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울어줄 사역자가 필요하고, 그렇죠?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필요하고, 이 사역을 위해서 수고의 땀을 흘릴 그런 성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만 땀 흘려서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같이 동역할 사역자들, 여러분 동역자도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서로의 사역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저 영혼을 함께 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영혼이 얼굴 맞대고 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올라가면 다 30살 반의 주님의 모습으로, 남자의 모습으로 변모되죠. 하늘나라는 여자가 없이. 우리는 다 주님 같은 모습으로 변모됩니다. 그러나 서로 누군지 알아요. 아, 형제가 옛날 천황유지 성도였구나. 뺀질뺀질하게 돌아다니기만 하고,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내가 알지. 그건 이미 다 그리스도 심판상에서 상급이 다 이루어진 상태겠죠. 다 잊어버리겠죠. 여러분이 함께 우는 자도 함께 우는 성도는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동역자이고 전우이고 함께 우는 자인 것입니다. 은혜에 따라 섬겨라. 은혜에 따른 섬김은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높아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좋아요. 사랑에 거짓이 없고 우는 자가 함께 울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교제하다 보면 자신의 우월함을 상대방에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더 많이 하니까, 내가 더 먼저 왔으니까, 내가 더 많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니까, 내가 더 많이 구령하니까, 내가 설교하니까, 내가 뭐 하니까, 그것에서 상대방의 교제 가운데, 섬기 가운데 우월함을 유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마귀가 그걸 탐타는 거예요. 뭐냐? 바로 자존감. 마귀가 여러분의 자존감을 타고 오는 거예요. 자존심. 마귀가 가장 타고 오는 차는 프라이드를 타고 와요. 프라이드. 자존감을 타고 와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존감을 쉽게 세워서 상대방을. 그래서 교제 가운데 어떤 성도는 늘 자신이 우위에 있으면서 성도는 하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6절에 보시면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며 낮은 데 처한 사람들과 같이 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그렇죠? 우리는 서로 교제를 할 때 여러분 물이 어떻습니까? 물을 쏟으면 항상 물은 낮은 데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높은 산꼭대이든 물이 어디든, 우리 어제 새벽에도 비가 왔죠? 산에서 물이 내리면 계속해서 아래로 흐릅니다. 아래서 강으로 가서 냇물이 강으로 가서 강에서 마지막 어디입니까? 바다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더 내려가요. 내려가고 있으면 더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쫙 퍼지는 것이에요. 편만하게 펴지는 것입니다. 물은 내려갈수록 낮아지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의 교제는 물과 같은 교제예요. 상대방 입장에 이해해서 계속해서 낮아지는 자세예요. 낮은 데 처한 사람과 같이 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설사 내가 더 많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조차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말에 있어서 상대방이 말을 잘 못하고 이해가 안 가고 좀 성경적인 말을 못해도 여러분 그것을 제스처로 표현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성도는 아직 좀 더 배우셔야 되겠구나. 아직 좀 모르시는 분이 있구나. 속으로 판단하시고 그 부분에 필요한 것들을 느끼지 못하게끔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 제스처로 말로 표현하게 되면 내가 더 우월해 있다는 것이에요. 상대방을 업신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학벌을 따지면 스카이예요. 최고의 학벌에서 그런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사도 바울의 학식과 그 학벌에 대해서는 견줄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신약성경을 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아서 신약교회에게 퍼뜨렸잖아요. 그거 다 제시하고 성경을 제시했어요. 지식으로 말하면 사도 바울을 능가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면 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지요. 그런 글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꼭 안전장치를 주신 것이 뭡니까?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자고하지 않도록 뭘 줬어요? 육체의 가시를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을 잠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거리를 주고 경제적, 육체적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감을 줬다면 무엇인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몸이 아프고 내 몸이 어디 문제가 있고 우리 가정에 어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더 기도하라는 의미, 하나님께 더 부복하고 낮아지라는 의미라고 받아들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메르스 이 세상의 병균과 바이러스까지 관장하고 모든 것 세상을 관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거듭난 성도들의 그 생애까지 관장하지 않겠습니까?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걸 알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지극히 기이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는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이런 교회의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역설의 진리가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 가장 힘든 부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더 강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감사를 드려야겠죠? 사도 바울은 거기에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에게 각자의 안전장치를 다 주셨어요. 함부로 격발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은혜에 따라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만해지지 말고 낮은 데 처한 사람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갈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이 지역교회 안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짐을 모두 여러분 혼자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계신 우리 성도들이 서로 나아가서 살펴주고 세워주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섬기게 해주시고 은혜에 따라 섬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섬김은 바로 하나님께서 최상으로 충족해 주시는 것, 필요에 따라 주시는 것이다. 넷과 내 노력, 내 자의적인 어떤 능력 가운데서 여러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섬기는 것이죠. 독수리가 날듯이 나비가 우아하게 날듯이 하나님의 주신 능력 가운데서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지역교회에 들어온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의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은혜로 들어오셨다면 그 은혜 가운데 서로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미국 땅에 심진치 않게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자연재해 중에 하나가 허리케인이죠. 그래서 허리케인은 미국 그 들어본 벌판뿐만 아니라 주택가 가리지 않고 허리케인이 한번 뜨면 모든 것을 다 회오리로 다 집어삼켜버립니다. 사실 이 허리케인 또한
배교한 미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이죠. 바람까지 관장하시는 것이죠. 미국을 가장 크게 강타한 제1호 허리케인이 1992년에 있었던 허리케인 앤드류가 있었고 2005년은 허리케인 카트리나 잘 아시죠? 2008년은 허리케인 아이크가 있었는데요. 허리케인이 처음에 1992년에 앤드류가 있었을 때 한 방송국에서 이 허리케인이 강타한 그 마을에 와서 취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카메라맨이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 처참한 현장 속에서 유독 집안채가 무너지지 않고 딱 그 집안채는 딱 건재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카메라가 딱 그걸 포착을 했습니다. 카메라맨이 마당을 치고 있는 집주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허리케인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건물을 다 집어삼켰는데 어떻게 이 집만 무사할 수 있었습니까? 그 집주인이 말한 말은 이 집은 내가 직접 지었어. 이 집은 플로리다 주 정부의 건축 법규를 충실하게 내가 따랐을 뿐이요. 건축 법규에 적힌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지붕 틀을 내가 만들었어. 허리케인에 견딜 수 있게 하라는 내용도 자세히 보고 그 말대로 건축을 적용했어. 아마 주변 사람들은 그 법규를 따르지 않았나 보군요. 자, 그 말을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어떤 건축 법규나 규정들은 어떤 것을 얽어매고 순종하고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서의 어떤 뭐랄까요? 억압이 아니라 보호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법규를 따르고 준수했더니 허리케인으로부터 보호를 거기서부터 그 어떤 보호를 받은 것이죠. 원칙을 지키니까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제가 그걸 다 이 글을 보고 나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거듭난 성도들이 구원받고 지옥교회 안에 들어와서 헌신해서 이제 올바른 경배와 진리,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자신의 생을 하나님께 맡겨서 세상과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서 지옥교회 안에서 서로의 사랑으로 은혜로 섬긴다는 것은 이렇게 해서 로마서 12장에서 많은 제시한 것들이 있었어요. 9장부터 해서 16절까지 자세하게 섬김의 원리들 하나하나 제시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섬기면 이렇게 할 것이다. 계속해서 어떤 규제로 마치 수학 공식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제시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이걸 여러분이 이건 따라야 된다. 의무감으로 부담감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 대해서 이렇게 해야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명하신 거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또 여러분 6절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주신 것이라. 은혜에 따라 주신 것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억압하고 규제하는 목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진정한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죠? 보호하고 여러분을 더욱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인 것이죠. 진리와 자유와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렇게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섬김과 붙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고 우는 자도 함께 울고 높아지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짐을 모두 혼자서 지고 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비가 오전에 축축한 그 이슬을 다 말리면서 햇볕을 받아서 에너지를 받듯이 우리가 햇볕은 무엇입니까? 햇볕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죠? 우리는 또 밑에 토양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의 나무로 뵀을 때 햇볕을 받아야 잎이 싱싱해지고 열매를 탐스러운 열매를 맺듯이 또 뿌리는 좋은 자양분의 진리의 뿌리를 내려서 뿌리를 해서 영양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을 받아야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함께 올라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성장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 또 진리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최강의 그리스도인 정말 강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갈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지역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전인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모두가 여러분 로마서 12장처럼 바로 몸 안에서 개별적으로는 주님의 지체로서 섬김에 되고 여러분 그 틀 안에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섬김에 대해서 서로가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 안에서 자유 안에서 섬기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한 아름다운 섬김으로 서로를 사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